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조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성들이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무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 다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중국의 장가게를 가서 여러 이제 구경을 하고 또 장가게를 가서 특별히 본 공연이 있는데 혹이나 장가게를 가게 되면 그 공연은 꼭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등장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 말들이 수십 마리고 뭐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뭐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공연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또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한국에 계시는 장모님이 미국까지 오셔서 또 그분을 모시고 이것저것을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됐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는데 그냥 평평한 땅이었는데 갑자기 그 땅이 푹 꺼진 것처럼 이렇게 캐년이라는 말이 계곡이란 뜻인데 푹 꺼진 것처럼 그냥 계곡이 생겼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냥 입이 딱 벌어지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본 경험이 있고 또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폭포가 우리나라 폭포는 그냥 물줄기가 조금 이렇게 한 5m, 뭐 7m 정도 이게 떨어지는 그런 물줄기라면 거기는 수십 메다 그냥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 가서 보니까 장관이다 이런 생각들. 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곳에 뭐 보기만 해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경치, 대단한 모습들을 혹 지구상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이 장엄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전부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영어 성경에는 헤븐스라고 해서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을 만드시고 하늘들과 땅을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늘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하늘이지만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하늘에 또 하늘이 있고 그에 또 하늘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는 사람이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낙원을 보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든 이야기 속에서도 큰 광명체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낮에
하나는 밤에 그것을 주관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과 달을 말하잖아요. 근데 태양과 달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런데 또 다른 별들을 비교해 보면 또 태양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그 창조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이 우주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사람들은 빅뱅이라고 해서 뭔가 팡 터져가지고서 그게 별들이 되고 이 공간이 생겨서 우주가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우선 하나님이 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질서 있게 만드시고 조화 있게 만드시고 근데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공허하며 또 이제 혼돈하며 그런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데 빛을 비춰 주시고 그 어둠에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면서 그 하나하나를 만드신다.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또 내일 새벽에 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담처럼 말씀으로 만들진 않으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 이야기가 길게 설명됐는데 그 중심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누가 보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니까 그 생명을 통해서 셋째 날은 이제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채소들 또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을 만드셨다. 또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또 물속의 물고기들 바다의 고기들을 만드시고 또 땅에는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먼저 이 모든 공간,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다. 성경에 읽어지네라는 그런 성경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속에서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항의 비유를 해요. 어항.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키우려고 하는데 물고기 그냥 금방 물고기를 그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 어항에다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밑에다가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아주고 또 뭐 잡초 같은 거, 화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리고 나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물고기를 넣어야 물고기가 그 어항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게 창조 이야기를 쭉 보면서도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이나 또는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다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다음에 해야 되는지 이 순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조립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문구점에서 이렇게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가 배를 만든다든가 뭐 로봇을 만든다든가 뭐 가게 들어가지고서 그걸 조립하게 되면 그러면 뭔가 형체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꼭 들어있는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그냥 순서를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먼저 하다 보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붙여야 되고 또 껴야 되고 그러는데 바깥에 거 먼저 하면 안에 거를 낄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실제 창조는 몇째까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근데 내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곱째 날까지도 창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참 지혜가 뭐냐면 우리나라 아니 우리 사람들이 달력을 만들 때도 일주일을 며칠을 잡은 거예요. 일주일을 7일을 잡았잖아요.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까지를 이제 일주일로 잡았는데 이게 성경적이고도 또 7일을 안식했지만 안식일도 창조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날 만든 게 빛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에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데 이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또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근데 그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7번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의 차이가 뭐예요? 해는 스스로 빛을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달은 해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반사시켜서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달의 역할인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준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으로 또 세상에서 빛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날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는 것은 낮이고 빛이 없는 것은 밤인데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또 나눠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해서 이제 묻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가 되게 하시고 그 무대는 여러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하나 그 만드는 모든 것들이 순서 있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불필요한 게 없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고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덩이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 자리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영혼이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가 뭐예요? 전부잖아요. 세상의 전부를 천하라 그러는데 세상의 전부보다 더 귀한 게 한 사람의 영혼이고 한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루의 삶을 주님의 전에서 시작하는 것. 어제 또 하루 지나고 오늘 이제 1월 2일이 돼서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에 또 시작이 될 텐데 2026년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 그 사람을 만드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먹을거리 주셨다. 채소나 이런 모든 것들을 먹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데 필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다 내려놓고 걱정 근심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기쁨 안에서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돼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가진 것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더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 악한 것이 우리를 빼앗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오히려 더 불행할 때가 많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20년 전에 로또에 당첨이 돼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게 했어요. 20년 전에. 근데 20년이 지난 사람의 그 사람의 모습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사람 망가지고 돈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저주하거나 돈은 불필요하거나 돈은 없어도 되는 건 아닌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의 수단이 되고 또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고 사야 되고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래서 또 필사하다 보니까 이게 다 다시금 새록새록새로워지더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2026년도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노아 이후부터는 또 육식도 하도록 허락하셔서 사람이 이제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육식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될 때 시험을 보잖아요. 성경 시험을 먼저 보고 성경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시험을 보면서 이제 논문도 쓰고 또 영어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소논문을 쓰는데 어떤 논문을 썼냐면 내용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한 70억 정도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8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70억이 살든 80억이 살든 아니 100억 이상이 이 지구에 살아도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게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아무리 숫자가 늘어나도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으며 왜 지금 아시아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기아에 빠져 있는가. 심지어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도 지금 기아 속에서 아이들 제대로 영양식조에 걸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이게 보도는 안 되지만 그래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양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독재하는 사람들이 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냥 움켜잡고 있으니까 그걸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이 공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많이 만드는 건 바다래.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해서 우리가 동물들이 지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숲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낮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이제 자기가 흡수하고 산소는 이렇게 내뱉고 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 공기를 이제 산소를 만들어 주는데, 근데 지금 이 부자들이 그 숲을 다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 숲을 이루고 있어요. 아마존 그런 지역에 다 밀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밀림들을 계속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나무 가지고는 돈을 못 버니까 그 나무를 일부러 방어한다는 게, 일부러 불을 질러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큰 들판을 만들고 풀을 이제 키워 가지고서 이 소들이 거기서 이렇게 방목해서 소들을 키워서 돈을 벌려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이 지구가 계속 병들어가고 있고 큰 문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 모든 것들을 흔히 그러더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제 앞으로의 양식은 바다 속에 있다고. 이 바다가, 지구를 보면 지구의 표면에 바다가 70%라고 하잖아요. 바다의 깊이는 또 어마어마하다고. 이 에베레스트산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곳이 바다인데, 그 모든 바다에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저장해 두시고 다 만들어 두셨는데, 앞으로 많은 식량들이 다 바다에서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충분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하고 스스로 이 지구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땅을 달라는 게, 자기들이 정복한 땅을 이제 휴전을 할 테니까, 전쟁을 안 할 테니까 이제까지 빼앗은 땅을 달라고. 이 욕심이잖아. 왜 남의 땅을 빼가지고서 자기 땅을 만들려고 그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그래 큰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멕시코 있는, 특별히 LA 쪽에는 다 이 원래는 멕시코 땅이래요. 지명도 보면 멕시코 말로 돼 있는 데가 참 많은데, 근데 전쟁을 통해서 그걸 빼앗아 가지고서 얼마 돈을 주고서 이거 우리가 산 거야, 그래 가지고서 이게 무마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지구의 생물들을 다 만드셔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특별히 사람을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고 즐거움에 동참하고, 이제 이 1월달을 맞이해서 창세기를 읽는다는 것도 참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인은 그냥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주인은 책임자예요. 책임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또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후에 쉼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잘 이제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